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마음챙김경, 그러니까 염처경이나 대념처경, 이 경에서 나오는 반복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반복구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 반복구를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문자로서 이제 법문을 책으로 쓰거나 글로써 전한 것이 아니라 다 구전으로 해서 전했기 때문에 암송하기 쉬운 그런 반복적인 암송을 위해서 반복구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패턴을, 법문의 패턴 속에서 수행의 패턴을 각자 이해하고 실천하기 쉬우라고 반복구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세부를 가진 반복구로 이제 관찰들이 보충되는데, 각각의 관찰이라는 것은 대념처경의 신수, 신법,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 4가지 각각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음챙김 확립경의 주제인데, 제일 먼저 반복구는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라. 내 몸에 대해서 관찰하라. 내 느낌에 대해서, 감각에 대해서 관찰하라. 내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으로 나타나는 법들에 대해서 관찰하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보다는 남을 보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보고서 저 사람은 저러네, 나는 어떠니 하고서 비교하면서. 근데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남을 보는 일은 번거로운 생각만 일으키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남을 보기 시작하면은 나와 남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비교도 괜찮게 하면 괜찮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서 괜찮다고 하면 좋은데, 보통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성공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인생이 좀 우울해지죠.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은 옆에서 누가 수행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 대상으로 삼는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밖에 가져갈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관찰을 한다. 지금 바닥에 앉아 계시면은 방석에 닿아 있는 감각이 느껴지시죠? 그것도 관찰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느껴지세요? 이제 눈을 뜨고 보고 계시니까 저도 보이고 화면도 보이고 부처님도 보이고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경험으로 하면은 보일 때는 안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보고 있는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구나. 보임 이렇게 관찰해 주셨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면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위주로 관찰한다. 이건 직접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이건 직접 알 수 있잖아요. 자기를 관찰하면은 나하고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거나 비슷한 어떤 생활을 한 사람들은 나하고 유사한 경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각도 생기는데, 실제 수행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마음챙김 확립 수행,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타인에 대한 관찰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걸어요? 걷기 명상할 때 그러면은 보통 지금 명상을 하면서 걷는지 딴 생각하고 걷는지를 보면 압니다. 근데 자기가 딴 생각하고 그러면 남이 딴 생각하고 걷는지를 대충은 알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자기가 명상을, 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앉아서 좌선할 때도 제대로 앉아서 좌선하는구나. 또 일어날 때도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마음 챙기면서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만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수행을 지도하는 입장이 아니라면은 타인이 경험하는 것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내 자신의 내적인 경험을 위주로 해서 관찰하는 것이 일단 순서입니다. 이걸 충분히 하면은 남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또는 앉아있거나 뭐 걷거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걷고 있구나. 또는 저 사람은 앉아서 지금 명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스승님,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교할 때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상을 놓으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상은 아라한이 돼야 없어져요. 내가 아상을 놔버린다는 것은 범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상 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부처님 법 만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 그리고 젊지만은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서 법문 잘하는 스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저런 분들도 젊어서도 저렇게 공부하고 수행해서 저 정도의 지식과 또는 지혜와 실천력을 갖췄는데 나도 노력해야겠다. 이게 비교하면서 내 삶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메다 행자 때 연등부를 만났을 때 든 생각이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한 부처님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젊은 시절에 출가해서 그때 뭐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그때 부처님을 만나서 일으킨 생각인데 제가 부처님 생애를 늘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연등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수행을 많이 했어요. 과거생부터. 근데 그 얘기는 부처님이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이 연등부를 만나서 수기를 받고 나서 수행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 이전에 수행한 것은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왜냐하면은 20대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상속을 받고 그 창고에 들어가서 수많은 재물들이 쌓여있는 걸 보면서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모아놓은 재산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는 생각이 이 재산을 모으느라 우리 조상들은 고생하고 이걸 남겨놨는데 이걸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업을 지었을까. 나도 여기다 더 보태가지고 더 이 창고를 늘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서는 창고를 다 털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이니까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죠? 뭐라도 옷감이든 곡식이든 다 나눠주고 나는 우리 아버지나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다 하고 출가를 해요. 자기가 출가를 해요. 그리고 혼자서 수행해서 삼매를 다 닦고 색계정, 무색계정 다 닦고 오신통까지 다 갖춥니다. 이게 부처님하고 아무 인연 없이 혼자 닦은 거예요. 불교의 수행은 지금 여기서 마음챙김 수행은 부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가르치신 수행이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선정을 닦는 수행들이 있었고 선정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전통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라한이 되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부처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아만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상이 일어나는데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스승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도 잘 사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이룬 사람들, 또 지금도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반면에 잘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또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남의 경험을 볼 때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의 타인의 언행을 보면서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자기 수행도 하고 남을 이제 이렇게 안내하고 지도하고 이런 위치에 서면은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 네, 예전에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3년 전에 수행할 때 큰 스님은 수행자들을 한 40명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법당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서 40명이 앉아 수행하고 마당에서는 걷기 명상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걸 다 관찰하고 계세요. 수행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 밖에서 걷는 모습, 방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걷는가 전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우리 감시하려고 계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수행자들이 마음 챙김을 하고 지내는가 안 하는가를 다 파악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스님한테 자기 수행한 걸 보고를 하거든요. 이걸 인터뷰라고 하는데 그럴 때 질문을 하세요. 그때 걷기 명상하다가 가사가 흘러내릴 때 걸으면서 가사를 이렇게 고쳤는데 그때 마음은 뭘 알아차렸느냐고. 그러면 깜짝 놀라죠. 스님이 그걸 봤다는 것으로도 놀라고 그때 마음 챙김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확인해서 놀라고. 저는 이제 그때는 테라바다 승복을 입고 탁발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침에 아침 공양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탁발을 나가요. 그러니까 아침 공양을 5시 반쯤 하면은 끝나고 한 6시 한 10분, 20분쯤에 다 줄 서가지고 나가는데 약간 늦었어요. 볼일 보다가. 그런데 그래서 급하게 방에서 나오는데 스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심하라고. 서둘러 가지 말고 알아차리면서 가라고. 네, 스님 모시고 수행했던 그 기억이 돌아가신 지 벌써 8년 됐지만은 그때 그렇게 약간 엄격하게 아주 군기가 센 훈련소에서 해병대 훈련소 같은 데서 훈련받은 느낌이었지만은 그때 그 지도받은 그 어떤 수련의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지금도 아주 고맙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윗바사나를 처음으로 제대로 지도받은 스승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분은 자기 수행이 충분히 되신 분이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분일 때는 그렇게 관찰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을 관찰 안 하면은 아이들이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들어보니까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을 한 선생님이 5년 동안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1학년 입학해서 5학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얘는 뭐를 잘하고 뭐를 어쩌고 어떤 상황에서는 인간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 아이의 진로가 선생님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져요. 이 아이는 뭘 했으면 좋겠다, 뭘 잘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대략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아이의 진로를 중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중학교부터 직업학교를 가든지 인문학교를 가든지 중학교에서 이 직업이 정해져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그 직업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대학을 안 가요. 대부분. 대학 진학률이 제가 알기로는 30%라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 5년간 관찰하면서 아이들도 많지 않겠죠. 10여 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그렇게 관찰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이제 위한 그런 지도를 해주면은 얼마나 아이들이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하겠어요. 갑자기 수행 얘기다가 학교 얘기하고 이래서 저도 그냥 학교에서 공부는 좀 했지만은 공부밖에 할 줄 몰랐고 다른 것들은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대학을 간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하니까 이건 고문이더라고요. 고문.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어서 야 이거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타인에 대한 관찰은 자기에 대한 관찰을 충분히 한 다음에 시작한다. 그리고 나와 남을 함께 관찰하면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서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타인을 대할 때 자비롭게 대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술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위파사나 할 때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보고 타인의 경험을 일부를 보고 자기 경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이걸 이제 반복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생겨날 때 생겨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예컨대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생각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생각이 일어난 걸 아시나요? 생각이 일어난 걸 모르게 생각이 일어나서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또 생각이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앉아서 명상하시면은 참선하시든 연부를 하시든 앉아서 정진하시면은 정진하기 전에 있었던 일상생활에서의 내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이 떠올라요. 말하거나 행동에서 뭔가 실수한 일, 또는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일, 또는 앞으로 할 일, 이런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근데 그 떠오르는 것을 잘 몰라요. 이게 슬그머니 떠올라가지고 어느새 마음속에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을 바로 보라. 그리고 사라질 때 사라지는 것도 바로 봐라.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동시에 봐라. 일어나는 순간, 그 다음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험이 무상하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무상하다는 것, 변한다는 것. 무상을 관찰하는 것은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가 향상돼 가는 첫 관문이에요. 인생은 무상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무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상은 관념적인 무상이에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무상하더라 이런 것은. 진짜 무상한 것은 매 순간 일어나는 몸의 경험들, 마음의 경험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험들에 쭉 이어지는 경험일 뿐이다. 이것을 찰나생사라고 합니다. 찰나찰나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찰나 생겨나고 찰나 죽고 찰나 생겨나고. 우리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인생을 살면서 생사를 살지만은 가장 짧은 단위의 생사는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근데 찰나생 찰나멸의 순간순간들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런 존재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당분간 살 거고 그러다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매 순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 무상에 대한 경험적인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무상하지 않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열반입니다. 열반 이외에는 다 무상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 세계는 전부 다 무상한 세계예요. 이제 대승에서는 열반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의 본성으로 삼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열애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열반은 정직하게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언제 나타나느냐? 무상한 것들이 끊어질 때 나타나요. 무상하지 않은 것은 무상한 것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하고서 생멸멸이 이 생멸이 멸하는 것, 이 순간에 정멸이 나타나서 그것이 행복이다. 이런 얘기가 그 개성에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겨났다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생멸하는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생멸이 사라지면은 그것이 열반이다. 열반은 명상의 대상이 안 됩니다. 명상의 결과로 나타나지. 그래서 열반은 관찰할 필요는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안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험에서 뭔가 영원한 것을 찾거나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것을 이제 상라 과정의 사전도 중에서 상의 전도라고 해요.
상나가정, 전도몽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보고 고통인 것을 행복이라고 보고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보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다고 보는 것. 이게 상나가정의 네 가지 전도된 인식과 전도된 견해와 전도된 마음입니다. 이걸 고치는 방법은 일어날 때, 사라질 때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경험, 심신의 경험들. 무상은 삶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무상의 경험을 꿰뚫어 봄으로써 무상이 아닌 것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혜를 갖게 해줘요. 무상하다는 것은 슬프거나 괴롭고 이런 사실이 아니라 실제하는 경험들에 대한 속성을 꿰뚫어 보는 것이고 그럴 때 무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마주해야 돼요. 누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문상을 가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수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이 생의 끝에 죽음이라는 것이 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무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은 이 지혜는 다음 생에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무상을 꿰뚫는 지혜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웰라마 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보시를 하고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지키고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 전부 다 공덕이 크다. 그런데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것은 무상을 꿰뚫는 무상에 대한 체험적 인식, 체험적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덜 휘둘리게 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화를 내지도 않는 여유가 생깁니다. 지혜로서. 자,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은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고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 나의 영혼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꿰뚫게 돼요. 이것이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성을 꿰뚫는 통찰로 이어집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 관찰은 무상을 관찰하고 고를 관찰하고 무아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꿰뚫으면은 이제 그 관찰의 대상인 오온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해탈하고 이런 과정으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 들어선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제가자와 출가자 누구에게나 다 그대로 부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무상에 대한 가르침, 이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듣자마자 아라한이 된 제가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케마 왕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빈비사라 왕의 첫 번째 왕비. 그 다음에 산타티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어요. 파세나 대왕의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장군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일주일간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놀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죽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이 딱 한 개성을 일러주는데 그 개성을 듣고 아란이 돼요. 열심히 놀다가도 정신 차리면 아란이 됩니다. 근데 놀다가 아란이 된 게 아니라 이분은 이미 이전에 부처님을 만나서 늘 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이렇게 포상으로 쉬다가 그런 상실의 고통을 받고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듣고 그 다음에 법문이 간단해요.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는 속속 찰나찰나 변하고 있으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경우라도 그곳에서 관찰하라. 그럼 무상을 꿰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을 꿰뚫고 이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한참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게 절실하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란이 돼가지고 이 아란이 된 산타티 장군은 그날로
그냥 열반에 듭니다. 세상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 해서 보통 아란이 되면 출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주석서에 의하면 아란이 되면서 신통력이 생겨서 허공에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이렇게 다비식을 했다 그래요. 생명이 끊어지고 나서 산채로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일반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 생멸이 끊어지면은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예. 마음에서 생멸이 끊어지는 거하고 육체의 생멸이 끊어지는 거하고 육체하고 마음을 갖다 분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다, 스님. 이거는 생멸이 끊어졌다는 말은 관찰하면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경험들이 관찰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지혜의 눈으로 관찰할 때.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끊어지는 경지가 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몸은 끊어지지 않죠. 몸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반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열반은 생멸이 끊어지는 거 마음 속에서 유의법의 경험이 끊어진 겁니다. 유의법이 거기다 끊어지는 걸 갖다 이야기하는 예. 그게 열반. 그게 열반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성이 그거예요. 재행무상 시 생멸법 생멸멸이 할 때 멸이가 그 생멸하는 것이 끊어진 자리.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복의 느낌 있잖아요. 자복의 느낌 있죠. 보는 느낌이고. 근데 이 지금 이 식을 다른 데다 딱 두면은 다른 데다가. 네, 그러면은 이 느낌이 없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네. 다른 데는 어디다 둬요? 화두 같은 데다 두는 거예요? 그러든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머리 꼭대기다 두든지. 좌복이라든지 손을 갖고 있는 게 잊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식이 일어나는 거 그게 곧 나의 마음이고 예.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쉬어버리면은 예.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걸 곧 열반이라 하시는지 이게 위파사나에서 말씀하는 열반이라는 게 그거는 주의를 다른 데 둠으로써 다른 것들이 차단되는 거죠. 삼매에 가까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것들을 모두 쉬어버리면은 그냥 이대로 있잖아요. 그게 삼매에 가깝다니까요. 네, 그 삼매가 열반하고 유사한데 열반은 아니에요. 열반은 아니에요. 열반을 하면은 번뇌가 끊어져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열반을 경험한 첫 번째 수타원은 유신견이나 그다음에 의심이나 계금치견 같은 게 끊어지고 삼보에 대한 믿음과 오계를 확고하게 갖추게 돼요. 이거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삼매에 들어서 이제 주의를 다른 데다 둬가지고 당연히 마음이 집중되면은 여여한 것 같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고요해지죠. 집중된 것도 없어져 버리면은 예. 저는 그 말씀입니다. 집중된 것도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금 열반의 자리라 하는 건지 그게 바로 열인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오지 않습니다. 열반을 얻으면은 자기가 끊어진 번뇌를 자기가 알아요. 갖춰진 덕이 있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또 공부할 거예요. 우리 지금 다음에 이제 지혜 파트로 가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어떻게 성자가 되고 성자가 됐을 때는 무엇가 일어나는가 질적인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지금 이 세간에서는 그 자리를 열애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예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 당시 때도 이제 현대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 때도 그런 삼매를 얻고 자기가 아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스님들이 있었어요. 못 됐는데 부처님 보기에 또는 다른 아란이 보기에는 아직 번뇌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일시적인 삼매 상태에서 마음에 번뇌가 없으니까 내가 번뇌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경계를 만나면 번뇌가 다시 생겨요. 근데 부처님이 되거나 아란이 되면은 경계를 만나도 번뇌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따구를 한 대 때리면은 화가 안 나요,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근데 기분 나쁜 거 봐서 기분이 나빠진 화가 난다. 그러면 이제 아직 분노라는 번뇌가 남아있잖아요.
분노는 안함이 되면 없어져요.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실험하려면은 좀 이게 옆에서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산중에서 정진하신 스님들이 해제 때는 뭐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스님들이 종종 계셨어요. 서울역 앞에 광장에 스님들이 이렇게 바닥에 깔고 그냥 앉아서 정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서울 올라와서 보면은 저 스님들 왜 저기 앉아 있냐 했더니 당신이 그 서울역 광장에서도 이 삼매가 현존하는지 화두가 현존하는지 이거를 스스로가 테스트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림이라 그래요. 보림. 당신의 이 깨달음이 시장바다에 가도 있고 서울역에 가도 있고 어느 곳에서도 이게 여여하게 이어지는지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그렇죠.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봐야 돼요. 혼자서 앉아있으면은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은 뭐 사람들 오고 가는 거 시비 안 걸으면 별로 상관없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스님한테 기독교를 전도한다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시비를 걸고 막 이래도 전혀 동요됨이 없고 원래 성성적정한지 그걸 이제 테스트해놓은 방법이 있는데 열반으로 착각하기 쉬운 경험 중에 하나가 삼매의 경험인데 삼매는 꼭 삼매를 닦아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삼매의 상태에 우리가 깨어있으면서도 있어요. 움직이면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동정이려라 그래요. 화두가 자선할 때나 걸을 때나 뭐 움직일 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화두가 성성한 거예요. 이 상태에도 화두가 들리는 것은 화두에 의한 삼매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때 번뇌 안 생기죠. 생겨도 바로 사라지죠. 근데 그건 아직 한참 더 길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것이 깨달음은 아니에요. 편안하다고. 깨달으면 편안해지는데 편안한 것은 하나의 자취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교수님들하고 무상고무와 무상을 관찰해서 깨뜨고 네. 고를 관찰해서 깨뜨고 그다음에 무아를 관찰해서 깨뜨는다는 그 이전에부터 네. 무상 고무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기를 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상하지 않은가요? 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 때야 무상하다 않다 그냥 막 누가 죽어야 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냥 이게 그냥 있는 사고가 나야 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냥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모든 것이 막 계속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예. 괴로움을 그런 무상은 그렇게 또 생각하고 괴로움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괴로움은 어떨 때 괴롭고 어떨 때는 즐겁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왜 이제 괴로움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통찰하는지 괴로움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가 그 지혜에 가서 배울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세밀한 관찰이 있으면은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물질 세계가 무상하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당분간은 존재하지요. 이 책상이 여기 있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아마 법당 만들고 여기 있었던 책상 이거 한 번도 바꾼 적 없죠. 그럼 이 책상이 똑같은 책상인가요? 그때하고? 틀은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달라져 갑니다. 그죠? 이거 오래 가면 몇백 년 갈 수 있겠지만은 얘도 이제 점점점 무상의 과정을 더디지만은 이게 밟아가는데 근데 가장 무상한 것은 부처님은 몸보다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형태를 가지고 쭉 가잖아요. 그러다 좀 고생하면은 좀 뭐 얼굴색도 좀 안 좋아졌다, 잠 못 자면은 검어졌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은 기본 틀은 있거든요. 이걸 거품 덩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강에 거품 덩어리가 막 흘러내려와요. 거품 덩어리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 덩어리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하나의 거품들은 꺼졌다 생겼다 막 이렇게 안에서 일어나요. 비누 거품을 내가지고 가만히 보면 거품이 큰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는 막 꺼지고 생기고 하는 것들이 막 반복돼요. 거품 덩어리를 볼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무상에 대한 진짜 이해이고 고통은 이제 세 가지 차원의 고통을 얘기해요. 벌레 괴로운 것, 배고프면 괴롭고 그 다음에 다리 다치면은 무릎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병 걸리면 괴롭고, 이것은 괴로운 겁니다. 노병사의 괴로움, 늙어서 병드는 건 이게 다 괴로운 것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즐거움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즐거움의 변하는 속성 때문에 즐거움도 이것도 불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서 즐거우면은 맛있는 거 계속 먹으면 즐겁겠네요, 계속. 그럼 맛있는 거 계속 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즐겁잖아요? 행복하고. 그럼 그 사람하고 그냥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을까요? 가끔 만나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같이 살아도 편안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변하기 때문에 고통이다. 이걸 괴고라고 하고요. 앞에 건 고고라고 하고 본래 괴로운, 두 번째 괴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행고라고 해서 이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상카라의 모습 자체가 조건 지어진 것 본성 자체가 불완전하다 이런 뜻으로 행고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고통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생로병사 외별이고 원증이고 구부듣고 그 다음에 오치온고는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인데, 어쨌든 고통에 대한 이해도 우리들이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열반을 체험한 이 성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이해가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쾌락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행자들은 그것이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짧고 강한 달콤함은 있는데 그 후유증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고통에 대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무아예요, 사실은. 무아, 내가 없다니. 그럼 누가 살아? 누가 공부를 하고 누가 해탈하고? 그죠? 누가 괴롭고 누가 윤회하는 거야? 이 질문이 바로 나와요. 근데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말이 무아의 아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뭔가 마음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세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거는 변하지 않았다. 자기 몸과 마음의 경험에서.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름은 안 변한 것 같죠? 이름은 근데 개념이에요. 이름은 뭐로 붙여도 안 변해요. 그죠? 중간에 바꾸면은 바꾼 이름으로도 안 변해. 이름은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그냥 이름 인체로 남아있어요. 이름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실제에 붙여진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은 변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한 대로. 언어 사용할 때. 근데 언어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고 고정된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무아는 어려워요, 조금.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의 가르침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 말씀을 안 하세요. 예컨대 자아가 있다라고 믿어요. 내 영혼이 있어. 이제 힌두교들은 아트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장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너 자아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느끼냐면은 내가 자아가 있다라고 한 그 자아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은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아가 없는데 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없는데 살아봐야 뭐 할 것이냐. 허무주의에 빠져요. 이러면은 부처님은 무아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왓자고타라고 하는 외도의 수행자가 와서 부처님께 자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처님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자아가 없습니까?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대답을 안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궁금한 게 그건데 가버려요, 그냥. 이 사람이 그 무아서를 이해할 만큼 준비가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아예 답을 안 해요. 안한존자께서 세존이시여 왜 자아가 있냐고 물었을 때도 없냐고 물었을 때도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이제 떠난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 저 왓자고타는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자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자아에 대한 견해, 상견, 자아는 영원하다는 그 견해에 더 고착된다. 이거는 내 가르침에도 위배되고 본인한테도 이롭지 않다. 그런데 자아가 없는 자아를 있다고 하는 저 사람한테 자아가 없다라고 하면은 자아가 있다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위험해진다. 인생에서 자아가 없는 인생은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천히 이제 수행을 시켜요. 이제 뭐 계정의 사막의 순서로 나중에 삼매를 닦아서 스스로가 무상을 통찰하고 고통을 통찰한 다음에 무아의 체험이 일어날 때까지 가르침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걸로 너의 몸이 색이 자아냐, 색에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색을 아무리 관찰해봐도 자아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느낌에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색수 상행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부처님의 문답법으로 그 수행자들이 체험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무아라는 것이 확실하게 체득이 돼요.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무아를 체득하면은 무아를 꿰뚫어 들어가면은 이제 수타원의 도부터 아라한의 도까지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지혜가. 교수님, 예. 무아에서 일어나는 경계들이 이렇게 들락에서 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들락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냥 들리잖아요. 예. 그 작용은 변하지를 않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작용이 안 변하는 거지 마음은 변해요. 마음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결과, 그 경계하고 그 원래 무아라는 그 상태하고 경계하고 같았을 때 식이 딱 일어나다. 그렇죠. 그 식이 일어나는 방식들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기능이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식은 변하죠. 그 결과는 식의 결과는 변하고 식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잖아요. 그 경계에 따라 달 일어나죠. 다. 아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식이라는 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식이 그렇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는 같은 것을 본 적도 없고 지금 이 법당이 일주일 제가 한 달 만에 왔지만은 일주일 만에 오시지만은 법당이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별로 바뀐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틀린 그림 찾기 하면 이게 바뀐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식은 한 번도 같은 식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식의 기능은 같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대상을 알면서 지나가지요. 그래서 저는 기능이 네.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어렸을 때 그 보는 거나 지금 보는 거는 이 육신은 변하고 있고 그 경계는 변하는데 어렸을 때 보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부처님은 그 식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뿐이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예컨대 강물이 수력 발전하는 기능이 있어요. 팔당 때문에 수력 발전해요. 그러면 수력 발전하는 강물이 마치 그 강물의 힘에 의해서 수력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보는 것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만 있지 거기서 이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것 뿐이지 강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한순간도 없잖아요. 그거하고 삶은 똑같아요. 그런 흐름 속에 있을 뿐이다. 근데 그 흐름을 지속하게 하는 조건이 있어요. 부처님은 6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원인경이라는 경전에서 안구타라니카에 나오는데 탐진치의 조건이 있거나 탐진치가 없는 조건이 있거나 이 2가지 조건, 세 개의 두 쌍의 조건이 있어요. 범부들은 탐진치의 조건으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보는 것에 따라서 좋으면은 집착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싫어하고 그냥 그저 그러면은 그냥 무덤덤하고 어리석고 이게 탐진치가 계속 마음에서 이 원인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업을 지어요. 번뇌에 의해서 업을 지어요. 근데 이 기능들 탐욕의 기능, 분노의 기능, 무지의 기능이라고 하는 이것은 있지만은 매 순간순간의 탐진치는 대상이 다르고 새로운 탐진치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법의 속성은 그래 고유한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속성이 변하지 않는 거지 그 대상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4대는 속성으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그 자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몸이 변한다는 것은 더디게 변하니까 몸을 관찰하는 것이 먼저 쉽고 마음을 보는 것은 더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음을 관찰해서 마음을 본성을 꿰뚫는다는 것은 이제 마음 챙김의 힘, 집중의 힘이 좀 생겨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선에서도 화두를 처음부터 들라고 하지 않고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이제
수식관을 통해 가지고 집중력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화두를 들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내가 나라고 그냥 변하지 않는다. 네. 생각, 나라고 인식하는 거. 나라고 인식하는 거. 나라고 인식하는 게 이게 예. 찰나생 찰나멸이지 않습니까? 찰나생 찰나멸하는 마음의 흐름과 몸의 흐름이죠. 몸도 마음도. 찰나생 찰나멸인데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내가 변하지 않는 나라고 보통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그렇게 인식을 변하지 않는 나라고 인식을 하는 무지 때문에 그래요. 무지가 왜 무지는 본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다. 이게 무지가 언제부터 생겼느냐는 부처님이 답을 안 하세요. 무지는 이게 이제 대승지실론에서는 무명이 호련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은 치장을 알 수 없는 때부터 무명에 덮이고 무명에 의해서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서 중생들은 업을 지어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던 무명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찰나생 찰나멸인데 예.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찰나라는 게 뭐 엄청나게 뭐 찰나는 뭐 70분의 1초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거보다 더 쪼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계속 내렸다가 생겼다 내렸다 생겼다 하니까 예. 자기를 갖다 이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불놀이 할 때 이렇게 네. 돌리면은 예. 천천히 돌면 원이 보이죠? 원이 천천히 돌면은 이거 그건데 멀리서 보면 딱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예,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내가 있는 걸로 그래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찰나생 찰나멸을 알면은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요. 찰나생 찰나멸을 못 보지요. 그냥 나라는 것이 있고 이게 지속된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죠. 찰나생 찰나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그걸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찰나생 찰나멸이니까 내가 이거 아주 빨리빨리 변하니까 이렇게 형광등 같은 거 이런 게 형광이 그게 원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에 팍 하니까 불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지 예, 하는 것이 보이는 거지 예. 우리 인식도 마찬가지로 계속 아주 차례상 차례면으로 하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 그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찰나생 찰나멸을 모르니까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찰나생 찰나멸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여기는 나가 없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스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세계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이 있다라고 우리 늘 생각해요. 여기 법당에 오면은. 그죠? 저 컴퓨터 이거 한 5년, 4년 이상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 컴퓨터를 같은 컴퓨터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컴퓨터도 매번 바뀝니다. 제가 매번 강의하고 여기에 기록되는 양이 다르고 뭐 매번 안에 내용을 보면 바뀔 거 아니에요. 한순간도 똑같은 컴퓨터였던 적이 없어요. 그냥 끄고 있을 때도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계속 지금 이 책상도 컴퓨터도 아주 짧은 찰나보다 더 짧은 시간 내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예.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퍽 바뀐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바뀌는 걸 알 텐데 아주 짧은 시간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식하기를 똑같은 걸로 인식한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것도 제가 그걸 왜 그러냐면은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근데 저는 이거 초기 부분적으로는 공부를 안 했는데 예. 왜 그냥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무상공무와 이거는 반드시 공부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대승불교에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 네.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확실히 알자 싶어가지고 이제
초기불교 쪽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쪽에서 탁이 도는 게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예. 그 무상을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다른 데서 보니까 모든 것은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뭐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내라고 있는 것이 보이고 이것도 이것이라고 있는 것을 보이겠다.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걸 있는 것으로 이래 느끼겠다. 그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뭐 그렇게 거꾸로도 볼 수는 있는 것 네, 같은데. 그거는 예. 충분하게 그렇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미세하게 변하니까 아주 빠른 시간에 변하니까 내가 나라고 인식할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무조건 무지에서 뭐 문명이 뭐 어쩌고 뭐 12년법 이 말고 현대적인 그걸로 봤을 때 이게 무지에서 그럼 무지에서 어디 왔나 그럼 무시무종이다 하고 뭐 어쩌고 이랬었는데 그래 말고 실제로 딱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저는 스님 보시는 거하고 반대로 예. 저는 이제 수행할 때 저 자신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했거든요. 저 자신을 찾는다고 제 몸을 들여다보고 계속 관찰을 했어요. 몸과 마음을. 아무리 관찰해봐도 빠르게 변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경험도. 스님 말씀하신 찰나생 찰나멸하는 그 순간순간의 경험들만이 보이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안 돼요. 더디게 진행되지. 그죠? 보통 때는 변하지 않아요. 제 얼굴이 막 변합니까? 별로 안 변했죠. 시작할 때하고 1시간 지나도. 그런데 수행을 하면 이게 빠르게 변하는 경험들이 이제 드러나요. 자동으로. 그래서 자아라는 것을 어떤 자아를 어느 경험에다가 매치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아를 찾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그대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지금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게 드러나는 경험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선명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게 어떤 게 있습니다. 무상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정희 씨가 쓰는 책을 보면 예. 숨은 조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숨은 조화. 숨은 조화? 예. 네. 거기 보면 예. 그 세상이 나와 있어요. 라진 씨는 또 약간 힌두교적인 바탕을 갖고 있어서 네네. 예. 라준 씨나 마하리 씨 이런 분들의 책을 읽을 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잘 읽으셔야 돼. 근데 대승불교하고 많이 유사해서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세 번째 좀 더 공부하고요. 자, 수행자는 꾸준한 마음챙김과 지혜에 필요한 정도로 있는 그대로 사물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이 사띠를 기르면은 사띠가 사띠를 이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복구의 움직임을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면은 그 마음챙김의 힘이 다음 마음챙김의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정진해 나가면은 정진하는 순간순간이 계속 더 진보를 이뤄요. 더 향상돼요. 예컨대 연불을 비교하면은 연불을 했어요. 나무아미타불을 했어요. 그럼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내가 집중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나무아미타불 할 때 앞에 나무아미타불 했던 이 연불의 힘이 다음번에 연불을 또 받쳐주고 이렇게. 이게 점점점 사띠가 강화되는 쪽으로 갑니다. 아미타불 연불하는 거, 연불 수행은 그냥 사띠 수행이에요. 근데 사띠의 대상으로 부처님의 명호나 부처님의 덕목을 내가 생각하는 거죠.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미타불 서가모니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열애운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의사 불세존 이렇게 부처님의 열애 10호를 갖다가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열애의 덕을 깊게 명상하는 것이 본래 연불수행입니다. 근데 이게 칭명연불로 바뀌어서 아미타불을 10년 하라, 관세음보살 연불 하라, 몇 번 하는가 하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3번 하든 7번 하든 108번을 하든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은 각자 사정에 따라서 하지만은 그렇게 수행하는 것도 이게 마음챙김들을 이어가게 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냐면, 이제 흰개미가 쭉 선을 그어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 멀리서 보면 하얀 실처럼 보입니다. 네, 가까이 이렇게 눈을 대고 보면요, 개미가 한 마리 한 마리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 보여요. 떨어져 있고. 그렇듯이 마음 챙김이 있으면은 다음 마음 챙김들이 계속 이어져서 일어나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번뇌가 새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두가 일념이 되면은 화두 일념으로 모든 망념이 다 끊어지듯이, 화두 일념이 모든 망념을 다 차단시키듯이 이것도 싸띠예요. 화두라는 싸띠. 화두 챙긴다는 말에서 마음 챙김이 온 거예요. 챙긴다라는 말이. 근데 마음으로 화두를 챙기는 것은 화두 수행하는 것. 마음으로 우리가 신수신법의 경험들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딱 관찰하는 것은 마음 챙김 확립 수행, 사티파타나 수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초 수행. 그래서 그 사티가 강화되면은 지혜가 점점 생겨나요. 아는 것이 생겨나요. 그 관찰한 대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게 마음 챙김과 지혜가 더 향상돼서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몸과 마음의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세속의 삶, 이때 세속은 세간인데 우리들의 오온을 말합니다. 내 자신의 내적인 오온과 외적인 오온을 말하는데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초연함 상태에서 거주한다. 집착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의지하는가를 잘 보시면은 자기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집착하고요. 자기 삶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부정하죠. 거부하고. 그런데 이 수행을 속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경험들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그것들에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그런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위파사나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챙김의 경에서 이 반복구가 4가지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순서가 처음으로 자기의 몸에 대한, 마음에 대한 관찰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그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더 강화되면은 마음챙김의 힘과 지혜의 힘이 깊게 길러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마음은 자유로운 상태예요. 자유롭고 이걸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위무띠, 이게 궁극에 이르면은 이제 완전한 해탈에 도달하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좀 여유 있게 보게 되고 그 일을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마음이 안정된 상태, 고요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한 페이지 놓고서 그냥 1시간 다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들은 글씨가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염초경의 전체 구조를 갖다가 우리말 번역과 그 다음에 빨리어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안 보이시죠, 잘? 그러니까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다 경전 내용을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이라고 해놓고 각각의 수행의 주제는 총 몸에서 14가지가 있고 몸은 14가지고 느낌 하나, 마음 하나, 그다음 법 5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14가지, 16가지, 5가지 하면은 총 23가지 주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반복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관찰하며 머문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 대해서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 타인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도 않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거는 오계를 극복하면서
열심히 바르게 노력하면서 분명히 알면서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이 방식으로 신수신법의 4가지 대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해 가면은 그 마음 챙김이 확립되는 그 힘에 의해서 지혜가 발생하고, 지혜가 생기면 이제 부처님께서 인정하신 기간은 7년에서 7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7년 동안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집착이 남아있으면 아나함, 집착이 떨어지면 아라한이 된다. 그 7년, 6년, 5년에서 1년씩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7일까지 내려와요. 일주일간 해봐라. 우리 해인사 원당 해암 스님도 일주일간 해봐라. 일주일 용맹정진 해봐라. 제대로 된 화두를 들면 일주일에 타파할 수 있다. 근데 그 일주일이 평생 가신 것 같아요. 일주일씩. 스님 장자부라 하셨잖아요. 장자부라 오래 하신 분들은 눕지를 못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누우면 더 불편하대요. 그래서 불편해도 앉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안 주무신 거 아니에요. 조시기도 하고 이렇게 쉬시기도 하시지만은 앉은 채로 쭉 지내요.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5월 24일하고 25일 날 잠에 대한 걸로 불교 심리치료학회에서 그 학회를 했어요. 학술 세미나. 저는 초기 불교에 있어서 잠에 대한 거를 발표했는데 초기 불교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잠을 다룹니다. 잠은 극복해야 수행이 된다. 하지만 잠을 안 자고 수행하면은 수행이 안 된다. 적절히 자라. 근데 몇 시간 자냐?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얘기는 한국 선불교에서도 똑같아요. 진제 스님은 장잡을 하거나 잠 안 자면서 하지 말라. 4시간은 자라. 10시에, 9시에 자서 10시에 잠에 들고 2시에 깨라. 이렇게. 그러면 충분하다. 4시간 주무시고 충분하시겠어요? 안 되시죠? 그러니까 4시간을 2번 주무세요. 수면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행하면은 수행이 피로감이나 이 마음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몸도 피로감도 그냥 덜어버려요. 가섭존자는 출가해서 평생을, 가섭존자는 진짜로 정잡으로 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2타행을 13두타행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자불화입니다. 그러니까 7년에서 7일간 정진하면은 뭔가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내용을 주석서에서는 중군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군기. 하근기들은 좀 더 해야겠죠. 7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7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상근기는 하루 만에 또는 법을 듣는 순간에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상근기인지 하근기인지는 스스로 돌아보면 알겠죠. 예. 하근기라고 기죽을 필요 없고 중근기라고 하근기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자기 페이스에 맞게 가는 겁니다. 자기 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자기 정진의 페이스를 가지고서 그렇게 수행을 해야 자기에게 맞는 경험들이 일어나고 그 경험만이 자기 것이 돼요. 자기 재산이 돼요. 법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챙김 확립경에 대한 얘기는 오늘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호흡 마음챙김에 대한 공부를 8장의 9절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법회 마치고 이제 다음 9월 첫 주 법회에 이제 301쪽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여기서부터 공부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